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감사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또 누구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감사할 수 없는 가운데서 감사를 하는 것이지요. 진짜 감사는 어떤 것일까? 진정한 감사는 어떤 것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또 그런 진정한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로 우리들이 준비되어져야 하는가? 그런 진정한 감사가 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들에게는 어떠한 것들이 우리 안에 전제 조건이 있어야 하는가에 대한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안에 있는 내적 요인들을 살펴보고, 그래서 진정한 감사가 될 때 그 진정한 감사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다니엘서 6장에 기록된 전반적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 대하여 고발하려고 하고 참소하여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그들은 힘이 있고 권력도 있고 영향력도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고관들이기도 하고 총리들이기도 한 당시에 있어서 아주 높은 권력을 지녔던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니엘을 고발할 거리를 찾아 그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4절 말씀부터 6절과 8절, 11절에서 13절, 15절 6장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보면 바로 이렇게 해서 다니엘을 어떻게 해서라도 죽이려고 하고 사자굴 속에 던져 넣어 그의 존재를 지워버리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오늘 다니엘서에서만 등장하는 내용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 아담이 타락한 이후 이 세상은 늘 항상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참소하고 또 고발할 거리를 찾아 때로는 죽음의 자리로 내몰기도 하고 고난과 환난의 자리로 그렇게 이끌어가는 세력들이 있어 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대적하는 자가 있었는데 그가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대적하고 죽이려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보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바로는 믿음을 가진 자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죽이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께서는 너희 몸은 죽일 수 있어도 영혼은 죽일 수 없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우리의 육신을 대적하고 우리를 환난과 궁핍으로 때로는 죽음의 현장으로 내모는 그런 세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들은, 또 왜 사탄은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이렇게 대적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일까 하는 겁니다. 그것은 시기와 질투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음으로 사단은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더 나아가 사탄은 그를 따르는 자들과 영원한 지옥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있고 영광과 아름다운 천국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이 다니엘을 질투하고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6장 4절 말씀에 보면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힘 있고 권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지금 다니엘을 고발하여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획과 음모를 세우지만 그들은 지금 다니엘이 국사에 있어서는 숭성되어 그릇됨도 없고 허물도 없는 걸 알게 됩니다. 그만큼 이 다니엘을 어떻게 해서라도 죽이려고 하는
이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는 자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다니엘과 함께 주인공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다리오라는 이 왕은 다니엘을 모든 총리들 위에, 고관들 위에 다니엘을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려고 하는 그러한 다니엘에 대한 아주 특별한 총애를 베풀고 있는 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그들의 시기와 질투가 오늘 6장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다니엘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국사를 통해서는, 그의 업무를 통해서는 그릇됨이나 허물을 찾을 수 없으므로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이들이 계획을 세우고 음모를 짭니다. 그래서 그들의 왕에게 30일 동안 어떤 신에게든지 제사하거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구하는 것이 있다면 그를 사자굴 속에 던져 넣기로 그렇게 왕에게 건의를 하고 왕은 그것을 허락합니다. 왕이 생각해 볼 때 30일 동안 오직 왕에게만 엎드리고 왕에게만 구하고 또 왕을 찬양하겠다라는데 어떤 왕이 싫어하겠습니까? 그래서 왕은 아무 생각 없이 이 조서에 도장을 찍고 허락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자기가 총애하던 다니엘이 그가 믿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자굴 속에 던져지게 되는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을 나중에야 알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서 다니엘은 자기를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려고 하는 그들의 음모를 알게 됩니다. 다니엘은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이제 다니엘이 어떻게 행하는가에 대하여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지금 사자굴 속에 던져질 상황에 다니엘은 처하게 되었습니다. 30일 동안 지금 이 다니엘은 하나님에게 기도하거나 예배하거나 하나님을 향하여 엎드려 절만 하면 그는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신세가 됩니다. 또 지금 다니엘을 지금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여 살펴보고 있습니다. 엿보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하는가를 지켜보는 수많은 눈들이 있다는 것을 다니엘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음모 가운데에서 다니엘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기 집에 돌아가서 전에 하던 대로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라는 이 말씀에 제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좀 편안하고 하기 쉽고 또 좀 괜찮은 상황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일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고 모든 일들이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낙담케 만드는 상황에 이르게 될 때, 그때에도 전에 하던 바와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섬기며 살아가는가 라는 거죠. 오늘 이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라는 겁니다. 자기가 지금 사자굴 속에 던져질 것을 알면서도 전에 하던 대로 똑같이 동일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몇 가지의 요인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사자굴 속에 던져질 것을 알면서도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예배드리면, 엎드리면 내가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것은 불보듯이 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전히 전에 행하던 대로 할 수 있었을까라는 겁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고 원망과 불평과 또는 하나님에 대한 큰 실망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정말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기에 이런 사자굴 속에 던져질 상황에서 죽음 앞에서도 그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는가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첫 번째 다니엘의 마음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이 다니엘은 4절에 하나님 앞에서 그는 충성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다니엘에 대하여 아무 근거나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6장 4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은 충성되다라고 말합니다. 이 충성되다는 것은 물론 이 다니엘이 그가 섬기는 왕에 대한, 다리오 왕에 대한 충성됨을 말하는 것도 맞지만 더 나아가면 다니엘은 하나님에게 충성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충성하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는 성실함, 진실함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다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충성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실하고 성실하면 모든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는 진실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충성되었습니다. 진실하고 성실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다니엘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사로잡혀온 사람입니다. 포로이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사실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귀족이었든 왕족이었든 포로로 사로잡혀온 이상 오히려 귀족과 왕족이라는 그 이름의 하에 더 많은 박해와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바벨론으로 끌려와서 포로가 된 다니엘이 무슨 소망이 있고 무슨 기쁨이 있고 미래에 대한 무슨 보장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여러분 다니엘서를 1장부터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충성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다른 우상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철저히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겠노라고 다짐했던 사람입니다. 풀문불 속에 던져지는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고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다짐했던 그 다니엘이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이 다니엘이 그의 충성스러움, 그의 마음에 따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성실함, 하나님에 대한 진실함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펴보면 때로는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슬플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고 우리 뜻대로 되지 않아 좌절할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통을 안겨주시는가? 우리는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많습니까? 어떤 분이 암에 걸리셨는데 하나님께 따지면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왜 하필이면 내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런 희귀병에 걸리고 이런 암에 걸려야만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항변하며 울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다가 이런 깨달음이 왔다고 합니다. 아, 내가 병에 걸릴 수도 있구나. 왜 나는 안 되어야만 한다? 왜 나는 잘 되어야만 한다? 왜 나는 건강해야만 한다라고 나는 생각했을까? 나도 병에 걸릴 수 있고 나도 넘어질 수 있고 나도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는데 이런 일 때문에 내가 왜 하나님을 원망하고 왜 하나님께 내가 불평했을까 하는 그런 회개의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실망되는 일, 낙심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육신의 질병의 일이든지 경제적인 문제든지 자녀에 관한 문제든지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시련과 고통과 아픔을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진실함, 하나님 앞에서 성실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살아가는 자에게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감사합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 은혜와 복을 주신 것만 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성실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확실한 마음과 믿음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성하십시오. 마음을 다하시고 힘을 다하시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변함이 없는 성실함, 하나님 앞에 변함이 없는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다니엘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중요한 내적 요인은, 이 다니엘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었다라는 말입니다. 예루살렘 쪽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쪽을 향하여 바라보고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했다는 말입니다. 포로로 사로잡혀왔던 다니엘은 아마 그 시간 포로로 사로잡혀온 때부터 지금까지 다니엘은 하나님께 이렇게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고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했던 사람이었음에 분명합니다. 포로로 사로잡혀온 날부터 지금까지 학자들은 보통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한 다니엘의 나이를 80세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포로로 사로잡혀와서, 소년에 사로잡혀와서 80세 될 때까지 이 다니엘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했다라는 말입니다. 예루살렘 쪽을 향한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불타버리고 사라져버린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이 다니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포로로 사로잡혀 왔지만 이 다니엘은 여전히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다니엘은 지금 그의 마음의 문을 열고 누구를 향하고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성전을 바라보듯이 이 다니엘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다니엘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만큼은 변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포로로 사로잡혀 왔지만 풀무불에 던져질 상황이고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상황이지만 다니엘은 여전히 주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질 이 상황 속에서 이 죽음 앞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많은 방법과 많은 여러 가지 수단들 생각해 보지만 속수무책인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사람들은 자포자기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주만 바라보라, 하나님만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만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믿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그분이 일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뜻대로 되든 되지 않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대로 이루어져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저것은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간절히 생각하지만 이 모든 세상과 모든 것을 다스리는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여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젊은 부부가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문제가 생겼어요. 아이가 인큐베이터에 들어갔고 아이도 볼 수도 없고 하루에 딱 1분도 되지 않은 시간 잠깐만 간호사가 보여주고 마는 그 아이를 보고 이 부모들의 마음은 얼마나 심각하겠어요. 새벽에 이 아버지가 그 아이가 있는 쪽을 향해서 그 면회도 되지 않은 그 새벽 시간에 와서 새벽기도 마치고 와서 아이가 있는 인큐베이터 쪽을 향해서 창문을 손에 대고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를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이를 낫게 해주십시오. 사실 아이는 태어날 때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수술로도 어려운 그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집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이 올 때 여러분, 모든 문들이 다 막혀져 있고 닫혀져 있지만 딱 하나의 문은 열려져 있습니다. 그 문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문입니다. 사방은 다 막혀져 있다 할지라도, 세상의 모든 문들은 다 닫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문은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열 수 있는 문입니다. 믿음으로 그 문을 여시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일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시고 선하신 길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니엘이 하루 3번씩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물론 기도하였다는 말이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그는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말입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겁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마음, 성실한 마음, 하나님에 대한 변함이 없는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감염이 생기면 얼마나 많이 욕을 하고 비방하고 조롱하는지 몰라요.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때 꼭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만 되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 꼭 그렇게 너희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받으시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나는 그런 하나님은 안 믿겠다라고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글에 얼마나 많이 조롱하고 악의적인 말로 욕을 하는지 몰라요. 어렵고 힘든 때, 많은 사람들이 기피하고 회피하는 이런 어려운 때에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두렵고 무서운 일이 생기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이것을 멈추거나 게을리하는 자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여러 교구들을 이렇게 신방을 하는데 기억나는 임종 예배가 있습니다. 그 집사님께서 이제
시간이 앞다퉈서 얼마 남지 않으셨는데 가족들 다 부르셔서 서울부터 또는 미국에서 온 가족들까지 다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이분들이 이제 임종을 지켜보고 있는데 어느 날 밤에 갑작스럽게 전화가 오는 겁니다. 보통 밤 늦게 전화 오면 이 직감이 있는 거예요. 일이 났구나. 그때 이분이 자녀분이 전화한 겁니다. 목사님, 우리 어머님이 위독합니다. 빨리 와주세요. 그래서 불이 나게 이제 전도사님하고 달려갔습니다. 병원에 갔는데 가족들이 다 모여있는데 그 집사님이 마지막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자녀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내 마지막 소원이다. 어머니 말씀하세요. 그게 뭡니까? 라고 했더니 목사님 모시고 예배드리고 싶다. 그래서 제가 밤에, 그 늦은 밤에 달려간 거예요. 제가 오니까 제 손을 꼭 잡고 목사님 예배드려 주세요. 그래서 저는 예배를 드리면서 제 마음에 이것이 이 집사님에게 마지막 예배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찬송 부르고 말씀 전하고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축도하고 기도를 마치고 나서 집사님이 저를 바라보면서 웃으시는데 그렇게 아름다운 미소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마지막 소원이 있다는 건데 그 마지막 소원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지막 소원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다니엘은 그의 마지막 소원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다니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갈수록 예배 드리기가 쉬운 세상이 아니라 어려워지는 세상이 될 겁니다. 예수 믿는 게 쉬워지는 게 아니라 갈수록 어려워질 겁니다. 교묘하게 교활하게 사단은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할 겁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할 겁니다. 대충 적당하게 그냥 신앙생활 하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할 겁니다. 심지어 목사들에게도 적당하게 좀 해라, 유별나게 하지 말라고, 사람들처럼 좀 같이 좀 맞춰가라고 그렇게 유혹의 말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도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변함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일은 예배하는 날입니다. 주일은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어떤 사람의 방법이나 생각으로 이 예배를 우리가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고 무시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지막 소원이, 우리 성도들의 마지막 소원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다니엘은 마지막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마지막 순간 그는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다니엘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게 받으셨는지 몰라요. 이 다니엘의 감사가 진정한 감사였습니다. 감사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이 다니엘의 감사를 통해서 위대한 일들을 행하십니다. 두 가지를 오늘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 이 다니엘이 그가 사자굴 속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은 이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질 때에 이 사자들의 입을 하나님이 막아버리셨습니다. 우리 6장 22절,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여 싸우니라고 말합니다. 보통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대 문헌이나 자료들을 보면 이렇게 사자들을 통해서 먹이를 주어 사람을 죽이는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이때 사자들을 보통 많이 굶겨 놓는다고 합니다. 사자들을 많이 굶겨서 이 사자의 그 본성, 사람을 잡아먹는 그 맹수성이 극도에 달할 때까지 이 사자들을 굶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자들이 이제는 엄청나게 굶겨서 어떤 거라도 막 집어삼켜 먹을 정도까지 되었을 때 그때 이 사람들을 죽이는 사형을 시킨다는 겁니다. 우리 24절 말씀 보면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해서 왕이 사자굴에 던지는데요, 24절 중반절부터 보면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것이 사자들이 가지고 있는, 다니엘이 던져질 이 사자굴 속에 있는 사자들의 그 맹수에 대한, 그 현장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도 던져졌으면 뼈까지 부서뜨려져서 죽임을 당할 그런 상황이었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다고 말해요. 나를 상해하지 못하게 하셨다고 말해요. 입만 봉한 게 아니라 사자들이 그 산원 발톱으로도 해치지 못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자들의 그 맹수의 본성을 하나님이 제어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나운 맹수들이 마치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처럼 온순하고 유순한 그런 본능으로 하나님이 바꿔버리셨다는 겁니다. 다니엘을 집어삼키려고 했던 그 사자의 본능과 본성을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그 감사의 기도를 통해서, 감사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것을 제어하시고 통제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함과 신실함으로,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함으로 우리가 감사할 때에 그 감사는 우리의 모든 상황과 여건과 모든 것들을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집어삼키려 했던 그 모든 상황들이 완전히 반전이 되는 거예요. 순식간에 바뀌어지는 겁니다.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변화가 되고, 나를 잡아먹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달라지는 겁니다. 나를 박해하고 핍박하려 했던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를 통해서 그들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또 하나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이 다니엘의 감사를 통해서 이 다리오 왕이 하나님에 대하여 이런 고백을 합니다. 26절 말씀대로 오면,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고백은 다리오 왕이 했다는 것만 빼면 하나님을 아주 잘 믿는 사람이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인 거예요. 이방인이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았던 이 왕이 다니엘의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왕이 자기 나라에 있는 모든 백성과 모든 나라 민족들에게 이제부터는 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내 나라 관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왜요? 다니엘의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인의 왕의 마음도 하나님은 바꾸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능력입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감사하는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모든 상황을 바꿔주실 뿐만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의 고난과 모든 역경과 시련과 심지어 죽음마저도 극복해내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이런 감사가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에 대한 충성에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함에서 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말하지 않습니다. 말해서 될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에게 진실하게 사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십시오. 하나님에게 충성을 다하십시오.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감사는 교육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감성팔이로 앞에서 울면서 감사하세요 해서 감사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자들이 그 안에서 감사가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러한 진실한 진정한 감사를 통하여 여러분들을 누르고 애워싸고 있던 모든 환난과 역경과 시련과 고난들이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 능력이 감사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감사를 통한 하나님의 드리는 그 감사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어지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의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믿으시고 바르게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그 이전보다 더 풍성하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셔서 감사의 능력을 경험하는, 감사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